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항상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에서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 설명하는 부분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매우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에서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 2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그가 증거하는 복음이 가진 능력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래서 이 복음이 갖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 61장 1,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내리게 되면 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특별히 그것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전하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당시 유대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이 이사야의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 백성들에게도 위로가 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 61장 3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위로는 단지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들을 희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말씀들은 주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지 않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갖는 질문 중 하나는 도대체 이 복음은 누구에게 유익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누구는 이 말씀을 들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 유익한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큰 그 타이틀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난하다는 말 속에는 사회적으로도 소외됐고 또는 종교적으로도 소외되어지고 또 윤리적으로도 밀려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성경은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적어도 가난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것은 물질적인 의미의 가난함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가난한 그 사람.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뭔가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좋은 말은 을이에요, 을. 을도 못 되고 병,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의 가난한 자의 반대말 되는 것이 성경에서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항상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고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영광과 생명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란 말의 의미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고 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영에 심취돼 영적인 사람들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가난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급한 심령 뭔가 은혜를 뭔가 우리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부족함 즉 영적인 그런 갈급함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특별히 또 가난한 사람은요 물욕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물질적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겸손하고 영적인 관심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물적인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나를 충족해 줄 수 없어서 갈급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즉 복음의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세상에서 을과 같은 사람 세상에서 치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면 복음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거만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난 뭐 내 삶은 어느 정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요. 아니 뭐 나는 뭐 내가 뭐 사지가 아주 멀쩡하니까 뭐 먹고 사는 건 뭐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복음이 절대 유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데 결국은 맡길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좀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 조금 세상에서 보면 이거 좀 혹시 뭐 좀 돈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좀 열심을 내면 저건 무슨 뭐 광신도 아니야. 우리가 광신도가 보통 우리 모습 갖고 광신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광신도가 되면요. 미치면 재산 다 팔아서 기증하는 건 보통이고요. 광신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녀, 남편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광신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그래서 그 앞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적인 관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부자가 되려고 하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면서 자꾸 갈등을 느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도 좀 큰 소리 빵 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겸손하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네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우리가 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 그 가난함이 갖는 의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고 기다릴 때 그에게 복음은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18절에 보게 되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때를 전파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 중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서 물질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각의 차이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내가 물질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돈이 많아서 너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게 돈으로 네가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게 많다. 그래서 오늘날요 우리에게 불치병이 많은 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으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그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뭐 연만한 건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어? 그럼 이것도 한번 고쳐봐. 원인 모르는 게 많잖아요 요즘은. 병원에 가면 아파요. 근데 왜 아파요? 글쎄요. 그리고는 항상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성, 신경성 뭐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이유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사람이 먹으면 뒤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이 잘 안 돼. 근데 이유가 뭐냐? 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런 일들을 벌여주냐면 인간이 너무 교만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 너 작은 것부터 한번 해결해봐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 당시와 구약 시대에 그런 용어로 표현하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은 포로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은 눈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눌려 있는 사람은 그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지금 나한테 지금 가장 괴로운 작은 것 하나, 두통 하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이면 돼요. 행복해요. 내가 죽은 사람을 고칠 수는 있어. 근데 내 두통 하나 고치지 못하면 그 사람 불행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앞에서 가난한 사람은 이게 세상에서 의학적, 과학기술적인 이유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남은 안 그런데 나는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대답을 들으려 하고 그 해결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지금 그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돈만 있어서 사람이 행복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돈벼락 하면 죽잖아요. 돈벼락 맞아가지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돈벼락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돈보다 더 유용한 게 뭐지? 그걸 깨닫는 게 그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부자가 돼서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가 한번 일을 해봐. 그럼 내가 널 도와서 그 일을 이루어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나한테 줘보세요.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그런데 사람한테 그렇게 안 주세요. 주시면요. 사람은 그걸로 남을 해롭게 해요. 내가 이 힘이 있어? 그러면 나 괴롭힌 놈이 있지. 나 그놈 내가 좀 한번 뜨거운 맛 한번 보여줘야지. 벌써 그렇게 복수심이 불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세요. 단지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좀 주려면 확 주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뭘 저렇게 매일같이 찔끔 주셔. 40년 먹을 거 한꺼번에 확 주지. 그래서 이거를 좀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면요 다른 짓 해요. 편안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섬길 것 같죠?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떠나지 못해요. 이거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만 되게끔 상황을 만드신 그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 마음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내 본성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내 본성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꾸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처음에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 문제도 없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만 좋아지면 벌써 또 다른 데 곁눈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막 걸어오시니까 귀신이다 그래놓고는 아니 나다 그러니까 뭐야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게 해주시는데 물 위를 걸으면서 옆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 소리가 들리니까 꼬르륵 물에 빠져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고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시간 딱 필요한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는 질문해요. 전능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찔끔찔끔 나를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그래요. 남에게 무슨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에게 모든 것을 보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겁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뭐 누가 날 죽인다 그래도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설령 칼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요, 하나님 날 살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욕을 몰랐지. 그거예요. 너희들이 날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날 살려. 그래서 넌 날 어떻게 못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고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에요.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듯이 로마서 10장 8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살아가고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지금 나를 지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나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믿는 거고,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요, 먼저는 우리가 눌려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믿는 대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바로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능력자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다 능력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우리가 찌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내게 힘 주시고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성령 안에서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온전한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움 없고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부에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가 누가 보면 뭐 그렇게 호들갑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하면서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온 사람 오늘 왔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어부회라고 하는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자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바로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찍 나오는 사람을 해서 많은 사람 10여 명이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복음적인 마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밖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